높은 뜻 푸른교회 문희곤 목사님 한 선교단체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그가 영적인 침체기를 맞아서 매우 허덕이고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너 뭐하니?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 문 목사님이 짜증이 나서 그냥 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다가 죽게. 우리도 간혹가다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뭐가 그렇게 힘든데? 여기서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런데 너는 여기 왜 있지? 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너무 짜증나니까 화가 났습니다. 원래 그는 선교단체에서 일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신학교도 갈 마음도 없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신학교도 들어가고 선교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약간 비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희곤아, 난 시원하다. 시원해. 난 너 때문에 참 시원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의아해서 아니 뭐가 시원하신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역을 잘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내가 있으라고 하는 곳에 네가 여기까지 있다고 하니 난 너 때문에 참 마음이 시원해. 이러한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문 목사님 마음에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과 마음의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에 그 감격의 눈물을 쏟았다. 이렇게 그의 글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자꾸만 지금의 시간을 부인하고 자기만의 다른 시간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하죠.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삶을 부정하고 부인함으로써 또 다른 나만의 세계와 나만의 시간을 찾으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삶의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을 온전하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 나와서 요나단을 찾아가죠. 이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6번 이상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확연해졌습니다. 그의 시기심으로 다윗 자신이 죽을 위기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다윗이 죽든지 사울이 죽든지 이 문제는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요나단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서 요나단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을 찾아와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 문제는 평안히 끝나지 않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3절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미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요나단 내가 숨쉬는 것이 분명하듯이 사울이 나를 죽이는 것은 너무너무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 다윗을 사랑하지만 아버지 사울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는 사울의 속내가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실험하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초하루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매월 첫째 날 저녁 때가 되면, 초승달이 뜨는 저녁 때가 되면
예배와 축제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왕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초하룻날, 매년제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 초하루와 매년제가 겹치게 되면 사람들은 주로 매년제, 가족들과 1년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거의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초하루 예배드리는 날에 사울과 함께 있지 않고 매년제 자기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으로 내려갔다는 말을 사울이 들었을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의 속내를 드러내죠. 다윗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러면서 다윗을 변론하는 요나단에게 매우 모욕적으로 말하면서 창으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30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상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지금 자기 아들에게 사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단어 하나하나가 천박한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요나단을 모욕 주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지요. 그런자 요나단이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다윗을 욕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윗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 자신을 욕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에 붙인 사울이 요나단을 욕되게 했다, 이런 뜻이죠. 왜? 요나단의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패형무도한 계집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자기 어머니를 모욕했으니 그 모욕은 아들인 요나단의 모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이 상태까지 오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다윗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떠한 심정이겠거니 하면서 그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자기 힘으로 아버지를 더 이상 제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곁을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행적에서 가장 선택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다윗을 사랑하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까닭에 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균형 잡기가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추격할 때에도 요나단은 함께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릇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함께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자기의 시기심으로 다윗을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 일을 돕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요나단은 비운의 왕자입니다. 아버지만 잘 만났더라면 그의 덕성이나 그의 품성이나 통솔력이나 무예 실력이나 더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보자면 그는 정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요. 오히려 요나단이 왕이 되는 일에 제일 가로막는 방해물이 누가 됐냐면 아버지 사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부정하는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죽기까지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블레셋의 전쟁, 길보아 전쟁이 마지막입니다. 그 전쟁에 사울 왕도 죽고 그 사울 왕의 곁에 있었던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죽기까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사람이 한 개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자기 개인으로 태어나고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사회의 일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가장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두 사람, 가정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 사회, 그 공동체에서 나를 빼내는 이 틀에서 나를 빼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찾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 가정을 떠나서 부정하여서 자기 존재를 찾는다, 있을 수 없는 문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이 세계, 그냥 우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살게 하셨다는 이 의식과 받아들임이야말로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이것은 숙명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 라는 체념의식을 말한다거나 어떠한 변화의 시도나 도전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사회를 부정하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못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속한 민족이나 나라를, 가정을 부정한 일이 없습니다. 부정한 일이 없지요. 심지어 자기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 민족과 나라가 저지른 죄를 자기의 것처럼 여겨서 그 안에서 회개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찾는 사람들이 신앙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겁니다. 다윗을 놓을 수 없고 사울을 놓을 수도 없는 것이죠. 신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못마땅한 가족들 있지요? 누가 퍼뜩 생각날 겁니다.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 가족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삶이 그로 인하여서 가로막힌 것 같습니다. 내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과 늘 틀어막는 일에 내가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카드값 틀어막아야 되고 인간 문제 틀어막아야 되고 다 틀어막는 일에 내 삶이 다 소비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집구석이라고 부르죠. 집구석이라고 부르죠. 이 집구석을 빨리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들과 다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싶습니다. 왜 명절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 대하기 싫어서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무조건 대면하면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 공동체 거기에서 나를 빼내서 자유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순교의 정신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일 필요하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지금 내가 있는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나의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것이 신앙의 첫 출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부정하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한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그가 정신이 온전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드리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나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너의 과거도 알고 지금도 알고 있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다른 삶을 삶으로써 무엇인가 다르게 인생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글래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 프로이드의 주장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죄책감이 있죠. 이 죄책감을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병적인 집착, 신경증적인 것,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것은 없다, 병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반론한 사람, 반대한 사람이 윌리엄 글래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글래서라는 사람은 어떻게 비행 청소년이나 정신적인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프로이드와는 다른 접근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만든 게 현실요법이라는 치료법입니다. 이 현실치료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본질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즉 사랑과 자기 가치에 대한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주변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행적으로 행동한다,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알지 못하면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윌리엄 글래서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동안 회피하고 왔다. 너는 지금 너의 삶을 회피하고 왔다. 그것에 직면해야 된다. 그래야 이 비행적인 행동을 고칠 수 있다. 제대로 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알려줄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영적인 혼란과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계속 회피하기만 해요. 도망다니기만 합니다. 먼 훗날 있지도 않은 그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직면하지 않아요.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나의 삶을 직면하지 않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영적인 갈등과 나의 신앙적인 성숙함은 멀어지고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질적인 체험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필요를 체험받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실제를 부인하는 무책임한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나에게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받아들여 어찌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이 신성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단지 인간의 우정에 따라서 다윗을 돕고 그를 섬겨가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우정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것을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더라도 당신의 인자를 나의 가문에서 영영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기를 구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때의 환경적으로 보자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왕자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지면에서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대적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아버지인 사울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와 자기 가문 사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감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가문에 대한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마치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듯이 다윗, 내가 우리 가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 23장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 누구에게 얘기한 거라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반역자의 꼬리표를 달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에 전전긍긍하는 이 다윗에게 왕자 요나단이 자기와 자기 가문에게 인자함을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될 것 같아요. 거꾸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아버지 사울의 적이라고 하면 그 아들 요나단의 적일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왕이 되는 일에 다윗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 적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 아래에 내려앉는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는 말을 요나단이 했을까요?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사울의 시각이나 또 다윗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세워갈 것임을 분명히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다른 번역본으로 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을 사랑하도록 맹세시켰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기 다윗이 누구를 사랑하도록? 요나단, 자기를 사랑하도록 맹세시켰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지지하고 후원하면서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결과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가족주의를 뛰어넘은 하나님 중심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더 이상 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 하나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자기 후손들의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기 후손의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게 되죠. 이것을 사무엘하 9장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조금 띄엄띄엄 읽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엇을 말씀하죠?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에 대하여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것처럼 자기도 역시 요나단과 함께 언약 세운 것을 신실하게 지켜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사울의 자손들, 사울 가문의 사람들은 다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다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위기 속에서 무비보셋은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찾아내서 왕자 중 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죠.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사울 가문이 멸망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자기 내려놓음, 자기 가족주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그 신앙이 자기 가문의 명맥을 이어주게 합니다. 그러면 무비보셋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역대상 8장 34절 40절 말씀, 구절이 많아서 제가 잘라서 읽어드립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율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로 하였더라. 여기 무리바알을 보십시오. 이 무리바알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입니다. 그 무비보셋의 후손이
150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장군들로서 이스라엘 내에 유력한 지위를 얻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 역대상 기자가 이 베냐민 지파,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했느냐? 그들은 멸절될 위기에 있었으나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과 가문이 살아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자손은 아닐지라도 저 사도 바울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 후손에게서 사도 바울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요나단이 자기 야망을 내려놓고 자기 주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그 가정을 멸절 위기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유력한 가문으로 우뚝 세워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라는 교수와 저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파울로 교수가 1971년부터 2003년까지 성인 21세부터 70세까지 5,124명을 대상으로 그들을 조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행복과 불행의 사회적 지리적 근접관계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가까이에 있으면 어떤 영향을 받느냐, 불행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것을 5,124명을 통해서 연구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내 옆집에 행복한 사람이 살고 있으면 나도 그로 인하여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을수록 나는 덩달아서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불행의 영향을 받기가 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빠가 인상 쓰고 들어오고 보십시오. 그럼 집안이 어떻게 되죠? 달라지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행복과 불행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준재 봐보십시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가정에서 우리는 그 영향을 더 쉽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분위기가 우리의 가정의 풍토와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들을 때 시겁하지 않습니까? 쟤는 꼭 말하는 게 돌아가신 할아버지 같아. 이런 말 들을 때 시겁하죠. 아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분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 가정과 가문의 풍토를 만들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기주의와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고정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내가 따라가기로 다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영향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전쟁을 하다가 어느 날 위기 상황에 몰려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왕이 초라하게 됐습니까? 병사들은 그 주변에서 슬금슬금 자기가 살 곳을 찾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한 병사만이 이 알렉산더를 떠나지 않고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말에 무거운 짐을 실어 놓은 것을 자기가 말하는 목적지까지 끌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위기가 놓여 있는데 도망가는데 급급한데도 그 말을 끌고 가라는 거예요. 위기가 반전되어서 오히려 승리가 돼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를 불러옵니다. 나를 떠나지 않아서 고맙다,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에 실어놓은 짐을 네 것으로 삼아라, 너 가지고 가라 라고 합니다. 그 말 안장에 무엇이 얹혀져 있었겠습니까? 금덩어리들이 얹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고난이고 나는 힘들어 보여.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내가 짊어지고 가니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기억력은 흐릿해지거나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새 질서 속에 산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우리 자신도 은혜롭고 우리의 가문도 은혜롭고 우리와 함께 한 사람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